같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 되게 하시고 생명력에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이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공생의 모든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신 최후의 대접은 뭐였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엄청난 무게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아주 당연한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18장을 쭉 준비하는데 한 몇십 편의 설교가 나오겠더라고요. 만약 제대로 하면.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고문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만큼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깊게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가 이게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이 믿음의 안식 차원에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그 수하들을 보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의 그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예원들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마음대로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이 종교자들은 어떤 류의 대표죠? 우리가 돌아보자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류의 대표라고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살펴본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어느 자리까지 오는 자들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자들이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아이러니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는 자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늘 자기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그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속에서 왜 그런 생각하고 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을 죄인이다. 나는 뭐 이제 하나님을 빼고라도 내 인생은 그러니까 죄의 연속이고 내 인생은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자꾸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4단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도 뭐예요?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할 수 있다 하시니 너의 능력 주하는 이 찬양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나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이루어 간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도 그 부분이고 욕을 먹는 것도 그 부분이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합시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중점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다뤄야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이제 뒤에 가서 안나스나 가야바의 재판과 신문에서 좀 더 다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다루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뜻이 분리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이 뜻이 뭐라고요? 분리주의자들이요. 그래서 또 민족주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그러니까 약 BC 200년경 전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역사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요? 아니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미워하는지 그 기원부터 알아야지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모르고 성경에서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짧은 거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안티쿠스 거기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헬라 시대로만 합시다. 헬라 시대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이 거기 헬라의 그 왕조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갖다가 해파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이방의 그 잡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반동을 해서 일어났던 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이 마카비에서 약 BC 166년경 정확하게 말하면 166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거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헬라의 왕조를 갖다가 싸우고 헬라 시대 왕조들하고 대치를 하면서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마카비가.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의 이제 유대인들
그 통치가 시작돼요. 그게 BC 164년경부터 시작합니다. 그 왕조가 하몬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하몬스 왕조는 마카비의 동생 시몬에 의해서 이어지는 왕조예요. 근데 이제 하몬스 왕조가 여튼 이제 160년경부터 A, B, C 6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해하시겠죠? 약 100년에 걸쳐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는 계속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또 헬라에 또 무너졌다가 또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예수님 시대로 로마에 무너지고 계속 식민 역사의 그 뭐예요? 식민 통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광복을 찾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가 독립했던 기간이 딱 100년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엄청 뿌듯하죠. 그런 역사적인 놀라운 유대 민족의 자랑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의 그 마카비 혁명에서 중심적인 세력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율법자들,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의 중심 세력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하몬스 왕조가 세워졌을 때 이 하몬스 왕조에서 평신도 통치 제도요. 이 통치 제도를 갖다가 게르시아라고 해가지고 평신도 통치 제도, 그러니까 헬라의 통치 제도예요. 원래 유대 나라는 어떤 통치 제도죠? 제사장 통치 제도, 성직자 통치 제도라고 해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왕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온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도 없어지고, 그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전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율법 학사들이 그때 생겨나요.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튼 그때부터 이제 율법 학사들이 생겨나고 율법 교사들이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리키다가 이때 마카비 혁명 때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몬스 왕조 때 이 평신도 율법 학사들이 뭐예요? 그 헬라 체제의 어떤 그 지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라든가 의회 같은 어떤 그 통치 구성의 그 통치 제도를 만들 때 그 평신도 통치 지도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이 BC 160년경에 요 시대부터 이제 뭐 그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런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서. 이해하시겠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이제 원래는 전부 다 성직자 중심이고 제사장 중심이고 그죠? 그런 중심에서 한쪽의 세력이 생겨난 거죠.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생겨난 거죠. 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들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썼지만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나라의 강국을 위해서 마카비와 함께 힘을 썼던 독립투사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왜 하몬스 왕조에서 이 성직자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제도보다 거기에 반대해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냐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이 제사장들과 얘네들은 독립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얘네들은 일단 걔네들은 지들 배가 부른 자들이에요. 나는 고급스러운 언어를 못 써. 이해하시겠죠? 상류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되든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지들 잘못.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이 바리새파인들은 같이 막 싸운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지를 받죠. 그런데다가 얘네들의 강점이 뭐라고요?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율법을 해당해서 가르쳐왔던 민족의 뭐예요? 교사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백성들?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로부터 지지층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몬스 왕조의 이 통치 제도 안에 정치 지도자로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들이에요. 원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니 얼마나 또 율법에 대해서 이 민족 강한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민족의 독립운동가들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었으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년경쯤으로 돌아가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명한 유대 역사가죠. 이 요세푸스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대중에게 어찌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슬려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등 성직자들을 거슬러도 백성들이 워낙 지지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100% 지지를 받았던 세력이라고요. 이 힘이 대단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이들이 생겨난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또 어떤 면이 사상적인 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그죠? 로마가 지배하고 되면서 자꾸 무슨 문화가 들어오죠? 헬라 그리스 철학 문화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방 사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본주의 국가잖아요. 그게 반가울 리가 없죠. 계속 이방의 그 이방신이라든가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전통적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뭘까요? 율법을 강화하는 일을 하죠. 자꾸.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강화시켰죠? 율법에다가 자꾸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을 살리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자, 율법을 잘 지키자. 다 좋은 쪽에서 시작하고 출발했던 애들이 바리.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또 제일 힘의 영향력이 셌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100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제일 크게 욕먹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고 성직자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뒤로 제껴주고 예수님은 누굴 제일 대놓고 욕을 하시죠? 바리새인들. 하이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은 아까 말했던 그 의회에서 자리에 한 직책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차지했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욕을 했던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얘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선함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1장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11장까지 읽읍시다.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강의를 좀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듯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청한다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래서 이 배경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어떤 뭐랄까요 이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어요. 이 점심은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회당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와서 먹는 이 간단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오찬 정도의 식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서로 먹으면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따라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는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이 장로의 규례라고 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전으로 전해내놓은 그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먼지 있는 손으로 그저 먹으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결을 위해서도 손을 씻게 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규례로 만든 거죠. 규례가 되니까 그냥 청결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꼭 규례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규례를 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까지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손을 여러분 몰라서 안 씻으셨겠어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상이 여겼대요.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방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안 벗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유대인이면 당연히 이제 들어올 때 식사 자리고 들어오고 식사 자리인 걸 알고 들어오셨고 앞에 물 씻는 것이 놓여 있었을 거야. 손 씻는 그 통이요. 그럼 다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 씻는데. 이해하시겠죠? 고의적이고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상히 여긴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39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요.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경고하는 걸 보면 그들의 탐욕과 외식, 그러니까 악독, 이게 이제 외식이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장과 대접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진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흉내, 모양만 내고 있지 정작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2절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11조 얘기가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유명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책망과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진저를 제가 조금 의역하면 불행하여라 바리새인들이에요. 불행할지어다 바리새인들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팔복에서는 뭐죠? 복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걸 의역하면 복이 있어라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만 좀 의역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불행할지어다 너는 불행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잖아요. 니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니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라는 선포예요. 이 화이슬지어자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11조는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음양과 채소의 모든 11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사소한 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표를 잘 안 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본질에서 있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여기서는 공의와 사랑이고요. 마태복음식으로 가면 의와 인과 신이죠. 공의와 인애와 긍휼, 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본질,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뭘만 잡고 있다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 이해하시겠죠? 자, 43절 계속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본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자신들의 명예욕을 채우는 데 있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는 것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자기가 누구보다도 대단한 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없다고. 이걸 가르쳐서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배신이요? 외식? 아니. 좀 머리를 쓰세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이씨, 내가 너무 막 나갔네.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교만. 답을 말해주면 쉽죠. 답 말하기 전까지 한참 생각하죠. 이게 뭔지. 그래,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교만에 대한 얘기예요. 니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예요. 이따가도 살피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교만은요 약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왜 예수님께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저것들을 욕하면서 끔찍하게 저것들을 저주했을까?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신단 말이에요. 쌍욕을 막 박으셔요. 예수님이 너무 셀까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욕인데 내 얘기인가? 왜 그러셨다고요? 저것들은 어떤 말을 해도 고치지 않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외식, 교만 이런 것들은요 안 고쳐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했는데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다. 여러분, 교만 여러분 아예 가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죽을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 여러분, 누가 나보고 칭찬하거든요. 골방에 가서 1시간 기도하세요. 나는 칭찬받을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 칭찬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교만은 답이 없다니까. 다시 넘어갑시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죠?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보통 무덤들은 다 분봉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봉을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평토장은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무덤을 묻어놓고는 이걸 안 세워줘요. 봉을 안 세워줘요. 불을 안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평토장, 그게 평토장이었어요. 밋밋하게 그냥 일반 땅하고 똑같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무덤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온다고요. 회를 칠해놓는다고요. 여기 무덤이다라는 표시로 회를 칠해놓는다고요. 이해했죠? 그런데 그 회가 그죠? 예를 들어서 하얀 페인트를 칠해놨다고 합시다. 이게 1년 2년이지. 야외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그냥 지나가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그 부패성이 얼마나 썩었는지도 분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해했어요? 썩은 게 너무 썩다 보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이제 이게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데 그게 그 안에서 하도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고 살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는 죄에 빠져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도 아예 분별이 안 되는 시대. 이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 세죠 우리 예수님? 4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이니이다. 아마도 이 자리에 이 바리새인의 동료였던 율법 교사들, 제가 얘기했죠. 율법 교사들, 해당에서 가르치는 자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지도층이 한 지도층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했던 게 뭐냐면은 회당을 지어요. 회당. 유대인들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을 짓고 거기에 율법 교사를 세워서 그 율법 교사가 뭘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 학계 같은 사람들. 이해하시죠? 성경은. 이게 율법 교사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때부터 이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게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어디로 바뀌냐면은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형태가 유대인들이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들의 그냥 중심의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파였다. 그러니까 대부분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자기 친구 집에서 예수가 왔다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동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막 율법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우리를 모욕하나인가? 그러니까 네 말에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 이해가 뭐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죠. 제가 또 이해하시죠? 그 영화 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되는 거야. 모욕감을 느꼈다고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은 니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똑바로 못 믿는 거야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요리조리 빠져나갔다고요. 대표적인 게 고르반 같은 거죠. 고르반이 하나님께 헌신한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르반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부모에게 양육하고 부모를 갖다 공양해야 될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 고르반이기 때문에 안 갖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고르반?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자신들은 다 빠져나가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올가면을 올무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52절 그래서 보세요. 끝으로 가봅시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으리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매를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매 열쇠 열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열쇠.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고 여는 열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서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또 뭐죠? 하여튼 뭐 육지를 두루 다녀서 교인 하나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교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교인 하나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죠. 이해하시죠? 이제 그 얘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고요. 뭘로? 니들이 가진 외식과 교만과 그 죄의 그 뭐죠? 그 뿌리 그 근본까지 찌들어 있는 그 죄의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소리라고요? 민족주의자들이요, 율법 교사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자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 유대인들의 얘기고 바리새인의 얘기니까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을 무엇으로 구분하냐면은, 보세요. 저들이 가진 탐심, 탐욕과 악독,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식이죠. 그 다음에 저들이 가진 교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위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추구하고 있냐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추구하고 있다. 그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없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빠져있다고요. 그 지점이죠. 여기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이 드셨던 예가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로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배워야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데 교만한지 모르고 망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갖다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갖다가 유념하셔야 돼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신앙 행위의 최고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갖고 지금 꽂히고 계셔요. 자, 보세요. 6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들이 하는 외식이 뭐냐? 바로 너희 지금 밖에 나갈 때만 겉을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장식은 장식대로 다 꾸미면서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보세요. 2절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온 동네방네 떠버리면서 자랑을 한다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있다고요.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자랑의 본질로 삼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상급을 다 받았다고.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지금 시작했어요. 6장 1절에서도요. 이해했죠?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했는데 왜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의였기 때문이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의, 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은요, 그가 아무리 그것이 뭐예요?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 뒷거는 해서 안 할게요. 뭐 당연히 더 지금 본질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5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것도 물론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러 해당에 가다가 성전으로 가다가 그냥 기도가 너무 고파서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길거리에 서서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대 사회에서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어떤 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탈릿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거치는 우리 숄이라고 하죠. 여자들 거치는 솔 같은 거.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뭐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장식 같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래 표현을 못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이해했죠? 네. 그리고 이건 뭐야? 천주교 가면은 뭐 덮어 쓰듯이 그걸 덮어 쓰고 그 덮어 쓰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 그 사람 저 사람은 뭐야?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시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표가 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해했죠? 혹은 또 예문집이 있어요. 기도 예문집을 갖고 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표가 난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표를 내고 싶어서 어디서 기도했다고? 가다가 나는 기도가 너무 고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길거리 시장 한가운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니들은 벌써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설명도 잘해. 16절 해석해 봅시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매달리는 게 금식이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시죠. 금식기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티나게 했다고요. 금식을 하니까 말소리가 작아지고 씻던 얼굴도 안 씻고 참, 나 금식하고 있어. 이게 다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세요. 그 사람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니들의 신앙 행위는 그게 행위 자체는 옳을지 몰라도 거기 속에서 있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는 게 없어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책망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의를 향한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자랑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이들을 공격하셨죠.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5장 가서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합시다. 정리가 잘 돼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요한복음 5장 내용은 베데스다 본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뒤에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문제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해서 생겨난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자, 5장 41절부터 읽읍시다. 기니까 41절부터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죠. 예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정의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죠. 그래놓고 너희들은 다만, 그러니까 오로지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그러니까 전혀 없다. 다만이라는 건 뭐예요? never. 니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작것들아. 이렇게 통렬하게 공격합니다. 44절 보세요. 43절 4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 니들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라. 이해했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라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야, 예수님의 정의죠. 니들은 니들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니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고요. 자, 정리합시다.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자들이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고 장로고 내가 나를 가서 좀 아픈데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면 그건 벌써 끝이다. 하나님이 도시락 싸들고 욕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요,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율법이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는 수단이었듯이 하나님조차도 수단이 되고 신앙도 수단이 되어서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자기 자신들이죠.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율법까지도 동원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는데 신앙은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누군데는 기독교인에게 없다고요.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자기에게서 드러난다, 발현된다. 이 사람은 벌써 예수가 없다.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제일 무서운 게 명분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명분이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예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없다. 통렬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런 많은 것들을 목격하냐고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고요. 왜 시끄럽냐고.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냐고요. 왜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치냐고요. 비기독교인 가운데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한다,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니까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한다고요. 기독교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상에. 귀가 소문까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훼손됐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을 구하러 온 줄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의인이 됐어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죠? 나는 의인이고 니들은 죄인이야 하고 살죠. 상대와 우리를 구별하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죠. 그래서 망하죠. 기독교는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요.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품었죠. 예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죄인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요. 또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왔을 때 그 마음과 같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셨고요. 피곤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긍휼을 품으셨고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품으셨고요. 박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예수님께서 딱 한 분이요. 쌍욕을 하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거치지?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나? 욕을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딱 한 분이 있다고. 누구라고? 바리새인들. 왜 화 있을진저 이 서기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거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내가 의롭게 살자 착하게 살자 물론 이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의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안 구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런 열심, 저런 열심, 이런 실력, 저런 실력, 이런 능력, 저런 능력들을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시락 싸들고 말릴 만큼 저주받는 부류에 속하게 되었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자기 영광 구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절입니다. 찬송가 542절.